깊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실한 회개예요. 은총 속에서 감사와 함께 주님의 사랑을 느껴가면서 회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실한 회개라는 거지요. 주님은 이 고약한 놈 봤나? 나를 의심을 해? 이런 믿음이 없는 놈 봤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직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도록,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고통을 받게 될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열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립니다. 10남매예요, 10남매. 그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중한 건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집에 있는 아내가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내만큼은 이해해 줘야 되지요. 그분의 의를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집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아니까 나는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욥에게 욥의 부인 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느냐? 하나님 욕하고 대접버리라. 죽으라 소리도 아니죠. 대접버리라. 그러고는 이제 저주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정죄를 해요. 그때 여러분, 정신적, 영적 고통까지 느끼게 되니까 육체적 고통만 아니죠. 얼마나 고통이 심화되는지 모릅니다.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푸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못해서 차라리 나를 낳혀놨더라면, 낳았어도 빨리 죽었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 세상에 태어나게 해놓고 젖을 주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원망 불평합니다. 이랬던 욥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에게 비추십니다. 그리고 따사로운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그를 갖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배나 더 많은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죠. 여러분, 그때 그는 참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엄청난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감사와 함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욥기서의 주제예요. 욥기서에 나타나는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바로 그와 같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난날 잘못되었던 믿음에 대해서, 원망했던 일, 불평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작곡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독일의 작은 마을에 여행차 갔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마침 그때 한 피아니스트 아가씨가 열심히 피아노를 치다가 독주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주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알리기도 하고 광고를 써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문에 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온 마을에 소문이 다 퍼지게 되고, 내가 이날에 독주회를 하니까 와달라고. 그러고 그 프로필란에다가
리스트의 제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사실은 이 아가씨가 리스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리스트가 하필이면 여러분 내일이 발표인데 내일이 독주인데 오늘 마을에 나타난 겁니다. 아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난 큰일 났다.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 용기를 냈어요. 까짓것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생각을 하고는 리스트가 있는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갖다 고했어요. 사실은 내가 고아인데 피아노를 어디서 배워본 적이 없고 지금까지 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렇게 독주를 하게 되는데 그만 욕심이 생겨서 프로필란에다가 제가 선생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선생님의 제자 이렇게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리스트가 껄껄 웃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 큰 실수를 했구만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 그러지 말고 여기 의자에 한번 좀 앉아보라고. 피아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비한 곡이 있을 텐데 내일 발표할 그 곡을 갖다 한번 여기서 연주를 해보라고. 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트가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연주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연주했으면 좋겠다고. 몇 가지를 쭉 지적해 주면서 가르쳐 줬어요. 다시 한번 해보라고. 다시 연주해야 돼. 잘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잠깐 리스트에게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리스트가 하는 얘기가 이제 아가씨는 내 제자라고. 많이 배운 건 아니지만 나한테 배웠으니까 아가씨는 이제 내 제자라고. 내일 발표할 터인데 걱정하지 말고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나는 리스트의 제자라고.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연주할 때 한 곡을 더 연주할 텐데 내가 내일 독주의 자리에 가겠다고. 마지막 곡을 내가 연주할 테니까 이렇게 소개하라고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스승이신 리스트 선생께서 이 곡을 연주해 주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냥 눈에서 눈물이 그냥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회개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회개입니까? 바로 그 마음이죠. 은총 가운데서 감사와 함께 사랑을 느끼면서 하는 회개.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웬일이냐 말이에요. 웬 은혜냐는 말이에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깊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지난 주간에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70이 된 지인의 칠순잔치를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남편이요,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남매 자녀를 키우는데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칠순잔치를 하면서 그 자녀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 아버지가 30대 초반이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나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해서 여행을 갔는데 먼 곳으로 여행을 갔단다. 근데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쥐어주었다. 1시간 동안. 근데 1시간 동안 잡아준 그 꼭 쥐어줬던 그 손.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40년 인고의 생활을 내가 견딜 수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손을 꼭 잡아준 시간. 바로 그 시간은 깊이로 흐르는 시간.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흐르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1시간밖에 안 되지만,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볼 때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이만한 두께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고의 40년을 견디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 이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따사로운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이 시간 여러분 크로노스의 소중한 시간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짧은 아침 시간이었지만 여기에서 이 소중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훗날 그 숱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끝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해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흐르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흐르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깊이로 흐르는 두께를 가진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포기를 결단하리라는 말씀이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를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런데 따르니라고 하는 말은 에콜로 데산이라고 하는 말인데 적극적으로 따라간다. 그들은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때 적극적으로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했는데 뭘 버렸을까요? 배를 버립니다. 그물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를 버립니다. 금방 잡은 고기 다 버렸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소중한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배와 그물은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아버지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고기 잡은 것은 여러분 고기 잡는 노하우, 경험, 자신들의 기술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간 겁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보다 때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좋아하고 결혼을 좋아하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뭘까요?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가 없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없어져도요. 다 버려도 주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윌버 채펀 박사가 런던 시가지를 지나가다가 그 유명한 구세군 대장이었던 부수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80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고령인데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물었대요. 그 부수대장에게 선생님 인생의 성공을 하셨는데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성공을 하셨는데 성공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보다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 나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었습니다. 그런 거로 지금 생각해보면 구세군이 이뤘던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 거로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밖에요. 나는 성공자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올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그물을 내려야 될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포기하는 결단을 통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풍성한 삶의 도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